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8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죠? 설 명절 보내다 보면 즐겁고 또 보람찬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설 명절 기간에 며느락이라는 요즘 TV에서 아주 인기 중에 방영되는 드라마 있죠. 며느락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이런 명절이 되면 다 조금씩 힘듭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새로 만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뭐 하다 보면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또 의외로 좋은 명절날인데 가서 서로 이렇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내 힘으로 또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 주님께 내 무거운 짐을 맡기고 주님께서 정리해달라고 맡기고 나는 믿음의 행진을 또 계속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부터 3번 정도 주일에 주기도문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주기도문 있죠.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축도 대신에 또 매 예배 중에 자주 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 복음인 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다음 세대를 말씀하셨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학자들이 분명하게 발견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인류를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장 중요한 사상,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왔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이 땅에 임하는 그때가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는 했는데 다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역사는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연세대 명예교수로서 지금 100세가 넘으신, 그래서 아주 좋은 강좌를 강의하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자신의 기도 생활을 말하는 글에서 자신은 매일 주기도문을 하고 또한 하루 중 시간이 날 때면 자주 주기도문을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시간이 날 때, 또 무슨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커피숍에서 좀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이 세상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의 삶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된 후로는 보통 하루의 시작을 이 기도로 시작하고 이 기도를 마칠 때도 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려고 자주 합니다. 또 때때로 제 기도의 방향이 너무 자신만을 위한 편협한 관점이 되려 할 때는 자주 이 주기도문으로 제 기도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조정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귀한 깨달음이 왔는데 이 주기도문을 사용하여 더 자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걸맞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현세적 삶에 휩싸여 표류하거나 허송세월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연결되고 승화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속주의의 물결, 또 세상의 문화가 우리 삶을 이렇게 정신의 세계를 막 이렇게 뒤덮어 오게 되면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이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 쇠락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컴퓨터 이런 보면 지금 컴퓨터, 노트북,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처음에 제가 올 때는 286, 386 이런 컴퓨터였어요. 네모 디스켓으로 뭐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이렇게 어떤 기술 문명이 발달해가 있죠. 뭐 그다음에 빅데이터나 또는 이게 AI 같은 것도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추구해 갈 때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이에요. 유한한 것이에요.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인생의 그 중심점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 삶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원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만이 오고 오는 세대에 더욱더 왕성해지고 힘이 세지고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될 때 이제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류의 역사를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치달아가도록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역사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각 개인에게 이 세상 속에 임하도록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이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늘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이 기도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이 현세적 삶에 표류하거나 또는 허송세월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연결되고 승화되는 삶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는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취업하고 막 잘 돼야 된다, 이런 것이 관점인데 아닙니다. 인생의 기초를 세울 때 잘 세워야 돼요. 인생의 기초를 세울 때 그 눈에 보이는 그것에 이렇게 연연해 살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고 내 인생의 길을 디자인할 때 그 사람은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삶의 경건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늘 이렇게 그 뜻과 정신을 따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6장 9절 중반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끝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원래 이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수위라는 당신의라는 이거 들어가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당신을 우리 우리 성경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 표에 보면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주기도문을 제가 해볼 때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선명한 것 같아서 보통 주기도문은 그렇게 저는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주기도문은 처음에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요. 그 찬양은 곧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는 앞에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하나님 백성을 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는 찬양으로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 이게 제일 마지막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을 송영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걸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6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6가지 기도 내용이 나왔는데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그 다음 3가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처음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그 명예를 위한 기도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고, 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가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옵시고, 이것은 우리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 가운데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할 때는 우리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만 한 게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으니까 그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 필요하죠. 이게 꼭 필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유념할 점은 이 처음에는 주기도문을 외워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외운 후에는 점차 이 주기도문의 의미와 정신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또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이렇게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기도문으로서 외우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만 생각하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문처럼 이것을 외우라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그 담겨 있는 뜻과 정신도 모르고 막 이렇게 주문을 외운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과 그 정신, 그 정신을 알고 거기에 따라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다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실제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 이 한국 교회 상황에서 많이 그 세상으로부터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잘못하면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 부끄러운 이름이 돼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도 이 세상은 인간의 어떤 승자 독식의 세상이에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래요. 승자 독식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패자 약자들은 정말 탄식과 눈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이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탄식과 신음과 고통의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진리와 평화가 있는 그 세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그 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들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막 오직 내 힘으로 있던 내 생업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막 물질에 올인해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세상에 내가 은행에 주었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생활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첫 호칭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앤드루 모레이라는 유명한 설교가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기도의 열쇠라고 말했어요. 닫힌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열쇠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 의미 없이 이 구절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실은 이 짧은 호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호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방문을 열고 들어서도록 이끌어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 순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원래 방송 실력이 하나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면 원래 헬라어는 파테르 헤몬 엔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라는 것이에요.
원래 헬라어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앞에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라요.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헬라어 성경에는 파테르,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리고 헤몬, 우리의,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저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헬라어 성경에는 제일 먼저 이 주기도문을 들어가면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거 부르면 다 시작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문을 열고 딱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기도가 파테르,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이렇게 쉬고 있으면 가끔 애들이 아빠 하고 부르며 저를 찾습니다. 그러면 책을 읽다가 애들을 제가 보게 되죠. 주로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빠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부릅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평소에는 아빠를 잘 안 찾다가 뭐가 필요하니까 날 찾아와 흥 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아빠를 부르며 저를 찾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녀가 아빠 하고 부르면 그 부름에 대해서 흐뭇해함을 느껴요. 그래서 왜 그러니, 아빠가 뭘 도와줄까 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싱글벙글하며 아이들을 쳐다볼까요? 아빠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뭘 나한테 원하니? 뭘 찾고 있니? 나를 부를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렸을 때는 애들이 아빠와 늘 함께 했는데 커가면서 아빠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래도 아빠로서 저의 속마음은 애들이 더 자주 아빠를 찾아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 아닐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찾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혼자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을 잘 찾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아빠, 아버지 이렇게 뭔 일로 부르면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흐뭇한 겁니다. 왜? 그래, 내가 뭘 도와줘야 되니? 이렇게 하나님은 나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아버지 부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세요. 아무튼 이 주기도문의 처음인 이 호칭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광활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분 앞에 나가서 나의 소소한 그 사정, 그것을 아뢰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그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 왜 그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자녀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시지만 또한 내가 그의 자녀이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은 마치 이 가정의 아버지가 무슨 일이야? 왜? 뭘 도와줄까? 이런 마음을 우리를 대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른다는 거예요. 쉽게. 그건 뭐냐면 그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을 이렇게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름 불러봐라 해도 아버지라고 못하고 그냥 오 신이시여 절대자시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거침이 없잖아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일까요?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집을 떠나 방황하며 살 때에도 끝까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이제 잘 모시고 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잘 살았습니까? 그 다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또 하나님을 집을 떠나고 방황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꼭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쩜 어머니 같은 모습이에요. 어머니는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그걸 따지기보다는 그냥 다 품어 안아버리잖아요. 불쌍한 마음으로 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아버지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 외우고 또 능히 주실 만큼 우리 자신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데 이게 정말 너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어떤 우리가 어떤 경험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이 들면서 어느 순간 깨달아 가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막 흐르죠. 흐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버지의 자녀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인격적인 그 하나. 여러분 기도는 내가 어떤 뭐 이렇게 필요가 있을 때 이걸 도와달라고 이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그분과 앞에서 내 삶의 문제를 알고 기도할 때 그분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의 파워, 능력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여기 보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부르신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 경우는 바로 우리 순천 은성교회 공동체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나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큰 감격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적으로 다른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자요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에 보면 저 높은 하늘과 저 깊은 지하와 저 멀리 바다 끝과 세상 어디에나 심지어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의 심연의 깊은 곳까지도 그의 영으로 거기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슬픈 일을 당해서 고립돼서 내가 힘든데 누가 내 마음을 알고 이 괴로운 일을 알까 할 때도 거기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났다고 말해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장수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어떤 우주의 어떤 공간에 딱 어디 가면 거기에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이 우주에 충만 어느 곳에나 우리가 그거를 부를 때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피조물이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유한한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 전에도 계셨고 우리가 죽어 땅에 묻히고 50년 10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영원히 계실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일까? 또한 그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우리 인간이 부딪히는 어떤 문제와 한계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 이것이 이사야 4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분은 땅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자, 이 하나님은 피조물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의미의 또 하나는 이 땅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여러 면에서 부족하죠. 우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를 향한 사랑에도 한계가 있어요. 마음도 변하고 때로는 화를 내요.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이 땅의 아버지와는 대조되는 온전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온전한 아버지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버지로서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깨닫고 이제는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고 사랑하며 산다는 말씀을 하게 됐을 때 어떤 한 자매가 그 말을 듣고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면 인격적인 아버지, 나를 존재 자체만으로도 환영하고 환영해준 아버지에 대한 행복한 추억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아버지는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아버지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하늘에만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이후 제 젊은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자주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맞으신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거 맞아요? 아버지.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100% 믿어지게 된 거예요.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영으로 나의 아버지로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100% 믿어져요. 그로 인한 당당함과 용기와
그로 인한 희망은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한 번씩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아우내면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그런 길을 가다 보면 이 멋진 자연의 주인, 석양에서 해가 떨어지는 그 모습, 그리고 이 눈이 하늘에 쏟아지는데 그 갈대밭 사이에 큰 흰눈의 장관이 펼쳐지는 모습을 볼 때 이 멋진 자연의 주인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감격하고 때로는 마음 은은한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깊이 추구하려고 힘씁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어가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남녀가 이렇게 서로 결혼해서 살면 처음엔 달랐지만 서로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함께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함께 살게 되면 그 삶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조금씩 알게 되고 닮아져 갑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도 나의 어머니도 그리고 나의 형제들도 더욱 이해하게 되고 그들도 모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깨어진 세상을 보려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세상에 구하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친밀한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분이 나를 위하시면 충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3주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기도, 주기도문을 잘 배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골방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깊은 사랑과 친밀함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며 또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며 또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문제로 극복할 수 없는 것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깊어지고 더 실제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